지난 며칠간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올 1년은 건강하게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1년이 2번 갔죠. 연말도 있었고 연초도 있었고 또 성국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올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아마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국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고 있었는데 5명의 여인이 그 족보 안에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의 풍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인데 참 불행했던 여인이었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의 몸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재혼을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왕의 권력 앞에서 남편을 빼앗긴 여인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은 조그마한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여인과 같이 나약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저희들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탄절 때 계속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5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선교의 활동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음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시작. 그 무렵에 제사장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오늘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나서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2009년 동경에서 러브 소나타 할 때에 동경에 와서 세례를 받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책을 3권 썼는데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욕망인 밥을 굶고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셨다. 40일 동안의 광야가 없는 종교가 종교인가? 광야 이전의 종교는 정치, 종교, 문학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40일 동안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광야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광야를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없는 종교, 광야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경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은 광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년 첫 예배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음이 어두울지 모르지만 이건 어두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광야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광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자가, 광야를 통과한 자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은 광야에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증거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부모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원래 낳을 수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여워하면서 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자식을 얻어서 30년이 지났으면 돌아가셨겠죠. 혹시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말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분명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광야에서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였고,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먹고 살기에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광야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도 광야에서부터 그의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광야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였으면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 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날 교회가 광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지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빵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빵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명기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40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모세가 정리한 말씀,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8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는 그 땅에 빨리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그 40년을 기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빵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고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빵이다, 돈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빵도 소용없고 우리의 건강도 소용없고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셨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단보다도 광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보다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한국말 중에 좋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고생인데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 고생은 의미 없는 고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긴 광야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의 삶을 오랫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참 인정하기 힘들죠?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8장 5절에서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기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운이 나빠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14년이 여러분에게 광야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를 한번 기억해 내시고요. 그 과정이 주님의 훈련이었다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2015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이 광야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입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나지오 모사노 주지카 데 아리마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도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역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오모 사는 그 무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똑같은 것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지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광야 생활 속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죽어갔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죠. 똑같은 광야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쓰러져 가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그 고통을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린 반드시 쓰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1년 동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광야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모두 광야 속에서 죽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동물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축복을 받길 원하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게 합니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거쳐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지금 광야라고 한다면 이 광야가 회개할 좋은 기회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진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이 광야를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